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라는 곳은 리커스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하는, 그렇게 이름 불리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온천수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온천수가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저도 갔다 왔고 아마 장로님도 다녀와 보셨을 거고, 예, 그런 유명한 곳, 거기가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왜 골짜기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으로 간 적이 없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곳에 많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골로새, 에베소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의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장에도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아마도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커스 골짜기라는 곳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골로새나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복음 한마디 딱 전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쉽게 믿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겨나는 일이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에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전도 엄청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 대부분 꼬마 때는 교회 거의 뭐 반에서 안 데리고 이렇게 소개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럼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게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창건이가 서우한테 교회 가보자 하더나? 어이구, 야, 창건 형,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교회 가자 하는 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하고 교회 가자고 권하는 거하고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일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윤동이 아닙니까? 윤동이. 그 주은이도 열심히 그 생각해 보세요. 동이가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죠. 그걸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좋아. 여러분, 저는 넓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요소들을 이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양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좁게 생각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언제 전해봤는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 전해봤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저 믿을게요
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에도 믿는 자, 복음을 듣고 믿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참 맺어지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재철 집사님 친구 한동대 1회 졸업생이었던가? 예. 그 친구도, 그분도 이제 여기 한동대 1회생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의 행위 혹은 활동들을 했겠어요.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닐 필요도 못 느끼고. 이재철 집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로운 믿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 이미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에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은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다면, 리커스 골짜기에 그 교회들이 생겨났다면 그 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복음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라는 말은 모든 이야기에는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인사로 건넨 말에 나옵니다.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을 담고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구약 전체도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행하시느냐의 두 가지 이야기를 구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이야기인지 잘 모를 텐데, 의식이 잘 없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 신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우야, 세상에 신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늘상 보고 있는 온갖 신들 있죠. 온갖 신들 있습니다. 용왕님도 있고 산신령님도 있고 무슨 옥황상제도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문화에서는 갖가지 신들이 넘쳐납니다. 현대에 와서는 신들은 죽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신화라는 게 없어요. 그죠? 왜? 얘네들은 저 넘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네들이 신화를 만들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마블로 만들고 DC로 만들고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보시죠. 슈퍼맨은 어떤 사람이 신적인 존재죠. 그렇게 자기네들의 신화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신이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거나 모든 여러 신들 중에 높은 신을 찾거나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이런 여러분 창조에 관한 대부분의 문화와 전통에서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 신화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기독교 혹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한 분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세상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신화들과 한 분께서, 유일하신 분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다른 것이죠. 또 구약의 이야기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이유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옛부터 어떤 한 이야기를 간직해 왔고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후에 구약의 기록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되 자기들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아니라, 듣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굿뉴스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되기가 쉽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볼 때에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계시로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그리고 이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 이 배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배타성,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이런 배타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배타적이다라는 이 의미가 전달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 새로운 이야기 속에 나를 던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혹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를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이야기로 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나타내는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새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서우가 왔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책방에 장건이, 서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하나 더 왔어요. 장건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밝히고, 책방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야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세 명이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장건이는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서우는요? 그러더라고. 서우는 교회 안 다녀? 내가 그랬죠. 왜? 서우는 몇 번 안 왔으니까. 거의 안 왔으니까. 서우는 안 다녀? 그랬더니 서우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왜요? 나 3번이나 갔는데.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서우야, 부끄러울 필요 없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왔어. 기분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우는 왜 올까요? 서우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서우가 여기에 다시 온 까닭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혹은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다시 안 옵니다. 아침에 자기 바쁘고 아침에 눈 뜨면 게임하기 바쁜데 여기까지 서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또한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단지 어떤 소리가 났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말 소리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 요란스러운 액션이라든지 손짓 발짓이라든지 아니면 제 눈빛이라든지 소리 이외에도 전달되는 것들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란 말이라.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통일교인들하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1장을 겨우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를 하자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 형상을 우리 딸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제 형상을 그려놨다. 그러면 그 그림은 저의 모습을 닮아 있고 또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통일교 사람들은
통일교 원리 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 이성성, 남녀, 좌우, 이게 이제 통일교 원리 강론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좌우, 동서, 남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짝을 이루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음과 양. 그런 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닮는다는 건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로움, 그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생각보다 통일교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 하면서 막 이랬더니, 예,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전에 막, 예.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마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품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품어야 되느냐? 서로 얼마나 경쟁하느냐? 누가 누구보다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땠을까?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을까?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제 3절에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느냐?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얼마나 됐느냐면 에베소에서 52년에서 55년 사이에 바울이 사역을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기간은 이게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편지를 쓰는 이 기간, 이때는 언제냐면 6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길어봐야 10년, 우리 교회보다 더 젊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2009년 1월 18일에 시작해서 지금 2021년 10월을 지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젊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에 무슨 일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인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 교회를 망치고 믿음을 망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씁니다. 골로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많은 곳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더 골로새 교회가 굳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보다 조금 더 된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또는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가? 보통 이렇게 되면 없다고 책망하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김은영이가 여기 있잖아요. 김은영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청준이도 여기 있고, 최은서도 여기 있고, 윤동이 같은 애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서우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창건이가 오늘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안 껴가지고. 여러분, 창건이가 9살이죠? 9살짜리가 요즘 교회 어디 찾아보세요. 9살짜리가 와가지고 60 대신 장로님한테 안 끼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의 평강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로님이 새로운 청년들한테 다가가서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인 것 같지만, 물론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평강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믿으려고 막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특별히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더 굳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또는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2장 4절에 가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칭찬받을 만한 이 골로새 교회에 여전히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 교회에 이 편지가 필요한 까닭은 뭐냐면, 교묘한 말로 속일 수 있고, 교회는 또한 그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들, 그것이 어디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어디든 지금 교회가 흥황한 곳은 없습니다.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당연하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고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란,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묘한 말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속이느냐의 문제는 다 다룰 수 있어요.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충만, 가득 차다, 충만,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만한 이런 이 충만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 교묘한 말과 사로잡는 말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면 충만, 성숙, 온전함 이런 걸로 목표로 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한 2, 3년 다니던 사람들은 늘상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가면 그의 나라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죠.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느냐 하면 더 완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충만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멋진 믿음이 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충만은 충만인데 어떤 충만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채워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봐야 하는 것, 우리의 온전함, 영적인 성숙,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마치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는 여러분 단순하고 초보적인 믿음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완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거짓 교사들 혹은 새로운 교사들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해서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충만에 이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보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집사님들이나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그렇고 자랑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주 말하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 교회 분들 같은 분들이 적기 때문이긴 하지만, 예. 적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서스럼 없이 다가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우리는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포항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린 나름의 유혹과 위험과 속이려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그것들과 마주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로잡는 교묘한 말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늘상 우리에게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고 밖에서 느끼고 밖에서 깨달은 것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누가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신자를, 교회를 사로잡는 속이는 말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 말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신자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인정받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잘 깨닫고 느끼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성공하는 방법, 교회가 인기가 있어야 인기를 끌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철학자가 여기 와서 혹은 대단한 사기꾼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지배적인 사고, 시대정신, 가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모였을 때에 교묘한 말과 속임수와 철학이 우리를 사로잡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1장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처럼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고 힘써 일했던 신실한 일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편지를 마지막에 쓰고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쓴 모든 이 말들을 읽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아나가는 것이 교묘한 속임수, 교묘한 말과 속임수를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읽는다는 말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또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어젠가 아ren가 그 JTBC에서 한
학교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니또를 한답니다. 마니또. 여러분 마니또 많이 봤죠? 마니또. 아나 마니또? 야, 모르면 나중에 서우한테 물어봐. 아니? 마니또를 한대요, 학교에서. 근데 그 특징 중에, 이제 대화는 그만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편지를 쓴답니다, 손편지.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대요. 보통 이제 그런 인터뷰에서는 이제 반응을 이렇게 과하게 포장하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손편지 받아본 적이 언제예요? 거의 없잖아, 그죠? 네. 여러분, 편지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펜이나 아니면 이런 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말 자체가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며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는 뭐 얼굴도 못 봤으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런 실제로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관계임을 편지 자체가 나타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나타냅니다.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편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 혹은 그 읽는 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또한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중요한 인물이요, 중요한 관계로서 또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히 여겼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재철 집사님도 윤동이를 혹은 졸고 있는 우리 민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단지 글로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이요, 우리가 편지요, 우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전달되는 그런 편지로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